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다윗 설교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것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첫날 첫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 있는 성도의 삶.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에 있다는 말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또 무슨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발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리켜서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의 지혜라고 하는 언어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내 앞에 있는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내 앞에 있는 기회를 잘 붙잡아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결정적인 시간을 말해요. 타이밍이지,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이 타이밍을 잘 놓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예요.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둔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그냥 얼른 못 잡아. 이건 조금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뒤돌아보면은 야, 타이밍을 놓친 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회예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의 적합한 번역은 사실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라 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아낀단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기회를 내가 사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내 앞에 어떤 상황, 처지, 형편, 환경 있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나는 그냥 시절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흘러가버리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그걸 놓쳐버려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원래 부자인데 그해 농사가 또 너무 잘 되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농사가 잘 되니까 곡식이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그 곡식이 차고 넘치니까 이 부자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곡식을 다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창고를 지을 것인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넣을 것인가, 뭐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 부자는 그렇게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을 걸 고민하고 하는 그 부자가 한 일은 기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계획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별명을 붙여요. 누가복음 12장을 설교하는 모든 분들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또 부자 한 명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왕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나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비슷해요. 무엇만 했어요? 물질과 욕심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줄 몰랐어. 기회를 붙잡을 줄 몰랐어요. 언젠가 내 앞에 다가올 심판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한 사람의 부자를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 관원이라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 앞에 밤중에 조용히 나와 주님께 물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을 조용히 찾아와 주님을 만나서 가진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요즘식으로 유행하는 말로 이 세상 텐션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 나와 영생의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 결국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한번 흘러가 버린 물은 되돌아올 수 없다.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간혹 해요. 목사님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눈을 뜨고 들으십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대답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정말이에요.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나 뭐 청년들이나 보면은 야, 참 좋다, 이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돌아가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정말로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건 내가 가진 그 지식과 믿음이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절대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돌아갈 생각
자체를 내 마음속에 거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가 같이 살아요.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우리 주님의 날, 혹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폴란드의 노벨상을 받았던 시인이 비스와바 심보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시를 제가 우연찮게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좋은 글들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자료가 되고, 저는 아침이면 신문을 2권을 봅니다. 요즘은 신문 양이 엄청 많아요. 신문 2개를 보고, 사실은 신문을 한 5-6개 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또 많이 의지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설교의 자료가 돼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설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서울 세대로교회의 양승헌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통화를 하고 저의 중요한 멘토가 됩니다만, 그분이 저희들에게 설교를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그래서 그 가르침 영향 때문인지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알죠. 그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그 글이 있는데, 그 비스와바 심보르스키의 시 가운데 제목이 2번은 없다 하는 거예요. 시의 내용을 보면은 간단해요. 2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이것이 그 시의 내용이에요. 2번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써내려가는 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미 기록되어 버렸고, 우리의 현재는 지금 기록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캐세라 세라 하면서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불나방이 돼가지고 인생 끝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해요. 서양에서 쓰는 속담 가운데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영어 잘 안 하지만은 present is present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현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그 말을 번역하면은 현재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는 지금 이 순간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얼른 지나가 버리면 좋겠어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니께서 1984년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으면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힘든 때였지.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나가버린 1984년을 보니까 꼭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의 제가 있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최상의 것을 선물하시고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앞날 때문에? 아니면 이유 없는 무언가의 걱정 때문에?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이 귀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혈육이라고는 딱 그놈 하나지. 나이가 저하고 2살 차이 나는데 몰라요. 나이 차이가 한 20년은 느껴져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이게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맞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역전돼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이끌더라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아주 좋은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 친구가 백화점 근무했기 때문에 뭐 저에게 좋은 옷을, 백화점 옷을 많이 사서 줬죠. 내 형편에 못 입을 옷들을. 이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남자는 또 조금 늦게 성장하잖아요. 2살 차이니까. 근데 꼭 제가 제 마음에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 근데 그 친구가 그젠가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카톡을 저에게 딱 보내면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자기가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쭉 보다가 뭘 봤냐면 아버지 그 초상화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거든. 지가 뭔데 그걸 갖고 있냐고 나한테 보내야지. 왜? 하여튼 거기가 있더라고. 그렇게 내가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 근데 보는데 야, 내가 진짜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언제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저도 아버지를 전혀 몰라요. 기억이 없습니다. 2돌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 여동생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모르지. 근데 그 아버지 초상화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참, 그걸 보는데 꼭 방금 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오빠도 보이고 자기 얼굴도 보이고 또 자기 아들 얼굴도 보이고 내 아들 얼굴도 보인다네. 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아버지도 42에 가셨거든요. 42이니까 저희 어머니는 30. 띠동갑이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띠동갑끼리 결혼합니다. 저하고 아내도 띠동갑이에요. 왜 웃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은 없다. 다 흘러가 버렸다. 그리고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는 네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사랑하며 살자. 꼭 목사는 어디 가서 뭔 말하면 설교하듯이 말할 때가 간혹 있어요. 자주 안 그러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여러분은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보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정치 지도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이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핑계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속이 시원해집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만나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을,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 분노,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고 나면 1984년 언제 지나가 버렸어? 그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유익을 주셨고 시간을 다 지나서 오늘에 이르도록 지금 이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그랬어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대로 내 삶을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대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무분별하다,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어리석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두 개도 볼 줄 모르고 세 개는 더 몰라. 전체 그림은 볼 줄 몰라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랑 나와가지고 10가지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이가 없는 일 10가지 하는데 그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버린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느 그 예배당에 그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굉장히 보물 가치가 있는 벽화인데 이쪽이 이렇게 다 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그 동네 한 80살 먹은 할머니가 아마추어 미술가야. 이거 보신 분들은 뭔 말을 하는지 다 알죠? 아마추어 미술가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여기가 좀 이렇게 그게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그려놓은 보물인데 약간 훼손이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자기 마음에 그것이 불편했나 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그 그림인데
그 보니까 꼭 원숭이처럼 아마추어니까 자기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 줄을 몰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는 훼손이 됐으니까 훼손된 그림을 복구하려고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했어. 근데 그 그림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쳐버려. 물론 나중에 그것이 SNS에 퍼져가지고 더 인기가 있어서 그 동네를 더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희한한 그 반전이 생기기는 했어요. 그러지만 그 보물을 훼손하는 일에는 그 무분별한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할 필요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지정의적인 존재잖아요. 의지가 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의지를 피력하면 안 돼. 진리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진 의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자기 의가 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가 지나치면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의롭고 다 죄인이야. 그 사람들은 자르기를 잘해. 자기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뒤에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간 전쟁에서 다윗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한 것 이외에는 단 한 번의 패전이 없이 모두 다 백전백승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김장이 했는데 사랑의 김치 이렇게 나누는데 와, 이 배추밭에 배추 따러 갔는데 담임 목사가 시간이 없어서 가서 처음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냥 올라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해봐요. 그래. 배추가 이렇게 커. 밀어가지고 배추가 단단해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김치가 됩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칼로 그냥 착 잘라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절여 놓으면 그 다음날 그냥 물에 건지는 거야. 건져가지고 또 이 양념해서 놔야 김치가 되는 것이지.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김치가 되겠어요? 김치도 그래요. 초는요, 제가 유럽에 처음 여행하는데 그 유럽 쪽은 양초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초가 너무나 크고 막 예쁘고 좋아요. 근데 초가 그렇게 크고 딱딱하고 그래서 어디다 쓸 거예요? 초가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는요, 자기 몸을 녹이고 태워야 그래야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던져버려요. 자기를 포기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